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였고, 종말은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근 통시적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까운 산봉우리와 먼 산봉우리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징조를 통해 먼 미래에 있을 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그 동일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기근, 재난, 전염병, 전쟁, 하늘의 징조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세기 지중해에서 많은 재난과 전쟁, 기근이 있었고, 또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산불과 같은 일들, 또 이상기온과 같은 일들, 예사스럽지 않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고요, 세계 경제가 오랜 불황과 침체로 이 시대의 기근과 흉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떠드는 교주들이 득세하고 있고, 하늘 어머니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독생녀라는 말을 하지를 않나,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들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포교를 했는데, 오늘날 이단들은요, 지하철 앞이나 이런 데서 대놓고 선전하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포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징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 징조를 보면서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머리로도 알고는 있는데 경각심 없이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종말의 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종말이 올까?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시대에 주님 오실까? 마지막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영적 태만에 빠진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경각심이 생기세요? 내가 긴장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이 와닿지 않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오시면 모든 죄악은 심판하시고 믿는 이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날을 잊지 않는 거예요. 또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의 모습,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지금 19가지의 말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9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포장지는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서 살지 모르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답니다. 야,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져? 그렇게 산다고 뭐가 더 좋아? 그렇게 산다고 뭐 더 특별해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물들지 말고 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볍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전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있었던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전쟁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빈번하게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이어졌고 로마는 주력군을 보내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었죠. 이때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전쟁사라는 책을 기록을 하는데 그 책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이 학살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0만 명이 넘게 죽은 전쟁입니다. 고대에서 110만 명이 넘는 이 죽음이 있는 전쟁은 흔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입니다. 게다가 9만 7천 명을 로마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9만 7천 명을 다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는 일에 동원했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완성되는 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포로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망가라고 하시잖아요.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 안에 있으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도망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돌아봐야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겁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가볍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루살렘에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던 날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돌아본 자들, 또 다시 가야 하는 자들,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산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적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볍게 이 땅에 미련 없이 세상을 사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동네마다 조금 내용은 다르는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놓고 애들이 그 바닥에서, 옛날엔 다 흙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뼘 이렇게 반원을 그려놓고 자기 땅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쳐가지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돌아오면 그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이제 땅 따먹기를 막 하루 종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동네에서 유명한 이 기술자였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고 순발력이 있고 막 영민했거든요. 약은 거죠. 그래서 막 애들, 제가 맨날 넓은 땅 차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막 이기고 또 우기고 빼앗고 막 해도 끝이 있죠. 무슨 끝입니까? 엄마가 부르면 가야 돼요. 영우가 밥 먹어라, 그만 놀고 좀 들어와라. 그럼 애들 하나 둘 떠나면 저도 그 땅 놓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허무한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내가 너랑 다시 안 해 막 이런 말 들으면서 왜 싸우면서 땅 따먹기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시간 쏟았고 치열하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땅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려면, 그때 미련 갖지 않고 주님 음성에 바로 알아듣고 주님 앞에 가려면 여러분,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볍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텐데, 마지막 때에 징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3절에도 보면 이날은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징벌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날짜를 계산하고 또 역사들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고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기인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단은 영혼을 두려움에 묶어놓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행위구원론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하게 되는 거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말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이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속였잖아요. 그들 안에.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려면은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에 채워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 막 침투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많이 침투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목숨 걸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신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고 있고 속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같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종말에 대한 기대감은, 구원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을 두려워하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주자가 공연하는 날을 두려워한다.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를 구원받을 날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유아부 엄마들 걱정되십니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 말씀은 임산부와 아이 엄마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장 불쌍하고 약한 계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날에는 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먼저 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뭐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약자들부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마을에 이주시켰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주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감각하게 와닿지 않는 무덤덤하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두려움으로 종말을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무감각한 영적 상태와 과도한 두려움의 상태를 가장 기뻐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아예 관심 없게 만들든지 아예 두렵게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하든지, 이게 사단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왜 두려워하고 기절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25절 말씀처럼 분명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는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에는 잠도 자지 말고 뭐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또 죄와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8절 보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렀다. 완전히 치렀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날이다. 그 완전한 구원의 날에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누가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누가 고개를 들고 맞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자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고개를 들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아십니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여러분,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이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겠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에요. 깨어 있었던 그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를 떠나 있거나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중에서 끌어올려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그날에 영광스럽게 끌어올려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이건 통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25장 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자로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의 본질은요,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줄이고 시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가, 여기에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라고 그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은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징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해도 어느덧 연말이죠.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정말 1년 넘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건요, 어떻게 이렇게 시즌마다 필요한 말씀을 본문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서에 맞게 정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우리 영적 긴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올해도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을 겁니다. 연말 연초에.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도전의 시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난 못해, 못 가, 그럼 정말 못 가요. 그런데 이번엔 해야겠다, 이번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내가 올해 연말과 연초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마음 먹으면 올 수 있는 문들과 환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망들을 마음껏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너희는 가지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누었는데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의 삶에 맺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했던 제목들 열매 맺으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은 기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